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영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주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영 내 평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지어내어 세상이 이제 모두가 배우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답은 2절입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밤 주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이 메시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그 사명을 받아들인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드디어 애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24, 26절에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난해 구절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를 끈질기게 부르시고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도중에 숙소에서 만나셔서 그를 죽이시려 하시는 장면은 내용상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인지 말이죠.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짧은 분량으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이런 대명사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난해한 구절로 뽑힙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2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모세가 갑작스럽게 생명이 위험한 정도의 병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표현은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이 일을 당하는 모세와 가족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정말 죽여서 그에게 맡기셨던 모든 사명과 계획을 취소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될 만큼 정말 심각하게 다루셔야 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다루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추정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힌트는 그 다음 구절들에서 발견됩니다. 모세가 죽게 된 상황에 처하자 그의 아내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위험에서 놓아주셨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풀어주신 것을 보아서 여기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 할례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도 모세 본인인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중에서 누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등등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25절에서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이 복수형과 단수형이 구분이 되어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 게르솜에게는 이미 할례를 행했지만 동생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으로 보는 것이죠. 만약 이때 형에게만 할례를 행했다면 여전히 동생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결이 다르게 평가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문화 속에서 한 40년 또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져서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매우 깨어있고 통찰력이 있던 아내 십보라가 이 상황에서 기민하게 그 문제를 바로 캐치해서 순종함으로써 모세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보면서 부부가 또는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잘 깨어있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바로잡아주고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그러한 모델로 묵상하며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아내 십보라는 할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 자체를 문화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모세가 첫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경험하고는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해 오면서 이로 인해서 이 모세와 십보라 간에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디안 족속 가운데 살아가던 모세는 이것을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의 거부감을 그대로 수용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아내 십보라는 아마도 이것이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는 것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부감을 꺾고 직접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모세뿐 아니라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가족 전체가 온전하게 부르심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루시는 것으로 이해하며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도 자신이 모세로 인해서 아들의 포피를 자르며 피를 보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일종의 투덜거림과 같은 의미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와는 다르게
이 십보라가 할례의 의미를 두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남편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새롭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이 할례의 피를 통해서 다시 허락된 남편, 피남편으로 부른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같은 말, 같은 행위의 배경과 의미를 서로 상당히 다르게 추정하면서 해석하는데요.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 모세와 십보라를 만나면 물어볼 질문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 상황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명확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다라는 동사와 또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의 어근이 같은 것을 포착해서 그리고 또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의 보전함을 얻을 것을 모세가 미리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예표하는 것으로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차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할례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셨고 그가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에 속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행하도록 해서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도록 한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모세를 부르시고 실제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시는 것을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십니다. 또 말을 잘 못하며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지팡이 또 품속의 손 또 나일강불의 표적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크고 귀한 계획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감당할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로 결정했을 때 실제 사역에 앞서서 한 가지를 분명히 점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6절에서는 벌써 이 할례의 본질이 육체에 행하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 감사하며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도자로서 또는 어떤 포지션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세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 형편없고 자격 미달로 보이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도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정말 은혜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백성됨의 은혜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시키시는 그 은혜를 과연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언약에 담긴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그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떠다니는 그때그때마다 나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달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이지만 24/7 항상 언제나 그렇지는 않은 순간들이, 그러한 관계들이 마치 상황에 따라 스위치를 온 오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비하신 아론을 만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들 모두가 그 말씀을 믿고 함께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한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주십니다. 1대1의 관계로 또는 소그룹으로, 중그룹으로 아니면 대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수행해갈 지체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한 영혼의 출애굽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24/7 늘 항상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우리 마음의 할례의 증거를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뒤로 물러나 움츠러 있기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쥐어주신 지팡이를 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멋지고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세가 할례를 가볍게 여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각하게 다루실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을지 돌아봅시다. 있다면 신속하게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로 더 삼아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제가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보급되어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어서 그 피해가 막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여러 선교지에서 사역이 중단되고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어부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목회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이 청빙 절차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3시리즈 교육훈련과 화요 여성 모임, 또 목장 모임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